예배는 회복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서 5가지 제사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이 5가지 제사법을 우리가 면면히 살펴보게 되어지면 그 모든 제사법 가운데에 그 공통되어진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그 모든 제사법은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고자 할 때 먼저 우리가 해결해야 될 것이 있지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의 문제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인된 모습으로 서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도 아니고,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깊은 사귐과 교제를 이어나간다고 하는 것도 사실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제사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그 모든 제사법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 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계신데, 우리가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내용을 잘 살펴보시면 이 번제와 소제는 인간이 지은 죄, 그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우리에게 쏟지 않으시고 드린 그 제물에 그 모든 죄값을 받으시는 그 은혜를 감사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께 그 귀한 헌신으로 나아가는 제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속죄제와 속건제와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저질렀던 그 모든 추악한 죄악들을, 짐승에게 그 모든 죄악들을 전가시키고 그 짐승을 불태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빚어진 그러한 피해, 그러한 모든 것들을 복구하고 그러한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는 제사로 우리가 속죄제와 속건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화목제는 다른 소제와 번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는 조금 성격이 다른 제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화목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의 중심이 되어지는 제사가 바로 이 화목제사예요. 우리가 범죄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겪는 가장 큰 비극이 무엇입니까? 징벌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고 심판받는 것, 물론 그것이 너무나 고통스럽지요. 그러나 죄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가져다 준 가장 비극적인 그 결과가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거예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다는 것을 성경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죄는 우리를 그와 같은 자리로 내모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냐, 얼마나 괴롭냐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받게 되어질 때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그 말씀이 뭐예요? 창세기 말씀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닥쳐진 비극, 죽음에 해당되어지는 고통의 자리가 무엇입니까? 동산에서 하나님과 거닐었던 이 아담과 하와가 그 죄로 말미암아 동산에서 쫓겨가서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하나님을 피하는 자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사귐이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인생에, 그들의 지은 죄의 가장 치명적인 열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지은 죄, 그 죄로 말미암아 빚어지게 되어진 가장 심각한 문제,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의 문제인데, 그 깨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마련하여 주신 제사, 바로 그것이 이 화목제사입니다. 어떻게 원하는 것을 얻는가라는 책을 쓰신 스튜어트 다이아몬드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세계 최고의 경영학과의 학교로 알려진 와튼스쿨에서 협상학을 가르치시는 분인데요. 이분이 얼마나 유명하냐면 전 세계의 100대 기업에 해당되어지는 기업들 가운데 약 한 50개 기업,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IBM, 구글을 비롯해서 세계 초인류 기업들 100대 기업 가운데 50대 기업이 이 교수님께 그 경영과 관련된 컨설팅을 할 정도로 아주 탁월하신 분이십니다. 특별히 협상 분야에 있어서는 거의 최고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닌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협상에 대해서 그처럼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얼마나 많은 분들이 찾아가서 도움을 구했겠어요. 그 중에 우리나라의 한 기자분이 이 교수님과 대담을 하실 자리가 있었는데, 그때 이 기자분이 이 교수님께 그런 질문을 드렸대요. 지금 풀리지 않는 남과 북의 이 분단된 한반도의 이 문제가 해결되었으면 좋겠는데, 우리 협상을 하고 있는 남북 당사자들이 이 협상을 잘 진행하기 위해서 어떠한 점을 신경을 쓰는 게 좋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이 교수님께서 대답을 하시는데 아무도 상상하지 못할 대답을 내어주셔서 깜짝 놀라셨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대답을 하셨는가 내용을 보았더니 이 교수님의 대답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협상 실무자들이 점심을 자주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지금 남과 북이 지금 총칼을 들이대고 핵무기를 가지고 지금 대치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살벌한 협상의 자리에서 지금 이 교수님께서 협상의 진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실무자들이 만나서 점심 식사를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한 20번 정도 만나서 꾸준히 만나서 점심 식사하면서 일상적인 대화들, 뭐 좋아하는 스포츠가 뭐고 이런 일상적 대화를 많이 나누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이야기들이 오고 가게 되어질 때 거기에서 협상을 잘 이끌어낼 만한 마음의 동기들이 생기게 되어지고, 그러한 서로 간의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협상을 진행하게 되어질 때 우리가 원하는 성과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우리가 사실 멀리 떨어져 계신 부모님과 통화를 할 때라든지 아니면 친구들과 이렇게 자주 만나지 못하는 친구들하고 연락을 할 때 꼭 빠지지 않고 하는 질문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예요? 뭐 밥은 먹었어요? 점심 식사하셨어요? 뭐 저녁 때는 저녁 식사하셨어요? 라고 질문을 하잖아요. 이 밥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궁금한 게 아니지요. 그 밥 안에 감추어져 있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랑이요, 그것은 관심이요, 그분의 안녕과 건강과 그 모든 것을 다 담고 있는 그러한 질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부모님도 자녀들에게 오래간만에 전화해서 빠지지 않고 물으시는 질문이 바로 그거 아니에요. 점심밥 먹었냐, 아침은 먹었냐, 저녁은 먹었냐, 요즘 굶고 다니는 건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들을 종종 하신단 말이죠. 밥을 같이 먹는다는, 그것을 우리가 밥을 같이 먹는 사람을 한자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식구라고 이야기해요. 다른 말로는 가족이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과 인간관계를 맺고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친밀하고 가까운 관계를 맺는 사람, 그분들을 가리켜서 우리가 식구라고 이야기하고 가족이라고 이야기하죠. 달리 말하면 밥을 같이 먹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까워지고 싶으면, 아니면 가까워져 있는 사람들이 만날 때에 종종 식사 자리를 마련하기도 하지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많은 과실을 맺는 나무들을 주셨어요. 주신 그 나무의 열매를 먹고 그곳에서 평안하게 지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범죄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동산에서 쫓겨나고 난 다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저주하실 때에 그가 밖에 나아가서 동산에서 쫓겨나서 그 엉겅퀴를 내는 그 거친 땅을 갈아서 자기가 열심히 땀 흘려 고행에 가까운 노동을 하지 않고서는 열매를 먹지 못하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을 때 그의 먹거리가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먹던 아담이 자신의 힘으로 뭔가를 키워내고 그 작물을 만들어내야 하는 그러한 고통과 부담을 안게 되었다고 성경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단지 먹거리가 바뀌었다는 이야기가 아니죠. 그 이야기는 뭐예요?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아담의 관계가 그 이전과 이후로 바뀌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 땅에서 종살이할 때 그 애굽 땅에서 나는 뭐 밀이며 거기에 좋은 것들을 다 먹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어서 그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신 후에 광야에 집어넣으셨는데, 그 광야에 들어가는 날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뭘 주셨습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셨어요. 다시 말하면
애굽 땅에서 나는 것을 먹던 자들이 하늘로부터 내리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는 자로 바뀌었다고요. 단지 먹거리가 바뀌었다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관계가 변화되어졌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의 탕자의 비유도 여러분 잘 보세요.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탕자의 비유의 이야기를 우리가 탕자의 입장에서 먹거리를 가지고 생각해 본다면, 그의 아버지의 집에 있을 때 이 탕자는 아버지가 주는 양식을 먹었습니다. 아버지의 집에서 아버지의 보호 아래서 아버지의 양식을 함께 먹던 자였어요. 그런데 자기에게 돌아올 유산을 받아서 그 멀리 타국으로 나가게 되어질 때 그에게 일어난 가장 큰 변화가 무엇이냐?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가 주시는 것을 먹던 이 탕자가 이제 아버지가 아닌 다른 사람들과 아버지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먹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결국 그는 망하여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돼지와 함께 돼지가 먹는 것을 먹는 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 고난의 자리에서 아버지의 집을 기억하지요. 그때 이 탕자가 마음에 가졌던 소원은 무엇입니까?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풍족한 품꾼이 많다는 거예요. 이 탕자는 집에 돌아가고자 할 때 그러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나도 집에 가서 다시 돌아가게 되어지면 우리 아버지 집에서 일하고 있는 품꾼 정도만 대우를 받아도, 그러한 관계만 되어도, 그러한 품꾼의 자격으로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는 것을 먹기만 해도 참 좋겠다 싶었는데, 아버지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그에게 새 옷을 입히고 그에게 새 가락지를 끼우고 그를 위하여 송아살찐 송아지를 잡고 그곳에서 잔치상을 베풀어서 아버지의 상에서 아들의 신분으로 아버지의 음식을 함께 먹는 자로 바꾸어 주셨다는 거예요. 단지 돼지 쥐염 열매를 먹던 자가 아버지의 상에서 잔치상을 받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아니죠. 관계 말입니다. 이 아버지에게 떠난 이 둘째 아들은 죽은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아버지에게 다시 돌아오게 되어질 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아들이 되었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이 먹거리가 바뀌어졌다는 것을 담고 있는 고백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기 이전에는 세상의 떡을 먹어야 살 수 있는 존재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일어난 놀라운 변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양식으로 삼는 자로 되었다는 거예요. 그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음으로 우리가 생명을 누리게 되었다고 고백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단지 먹거리가 바뀐 것입니까? 아니지요. 그 관계가 변화되어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아 마땅한 우리가 하늘나라의 상속자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야 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인정함 받는 놀라운 관계의 변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비롯된 결과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에서 보게 되어지는 이 화목제가 그러합니다. 다른 제사는 하나님께 드리게 되어지면 번제는 다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이고, 소제는 가루나 기름이나 거기에 유향을 섞어서 드리는데 거기에 남아있는 것들은 제사장만 가져가는 제사예요. 그런데 이 화목제는 그렇지 않아요. 이 화목제는 하나님께 드리게 되어질 때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그 내장과 기름과 간과 콩팥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고, 나머지의 것은 제사장과 제사인에게 다 돌려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으로 무엇을 하였을까요? 제사를 드리러 나온 자들은 하나님께 이 화목제물을 드리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 드릴 것을 드리고 난 다음에 남은 고기의 일부를 받아 가지게 되었는데, 그 받아 가진 고기를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그곳에서 함께한 자들과 식탁을 나누는 은혜를 누리게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누리지 못할 그 귀한 복,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그분 앞에서 우리가 한 형제 자매임을 고백하며 바로 그 드린 제물,
그것을 함께 나누어 먹는 기쁨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자리가 바로 그와 같은 자리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은 자입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오늘 드려진 거룩한 성찬 예식을 통하여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봅니다.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함께 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의 생명의 참 음료로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놀랍게 변화되어진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사람,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고백하는 것이고, 함께 먹는 우리 모두가 다 이곳에서 함께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은혜를 통하여 우리에게 베풀으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 하나님의 원수되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는 그 기쁨과 감사를 함께 나누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의 자리는 바로 그 관계의 회복의 자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관계는 한번 좋았다고 해서 끝까지 좋은 것은 아니지요. 10년 전에 아주 절친이었다고 하여서 지금까지 아주 친밀한 친구로 지속되어진다는 보장은 없어요. 어제까지 내가 매우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였지만 오늘은 어떻게 될지 사실은 우리가 장담할 수 없어요. 어제까지, 아니 오늘까지 둘도 없이 가까이 지냈지만 내일은 우리가 그와 같은 사랑의 관계가 될 거라는 보장이 없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상에서 살아가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야 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을 받아야 할 우리가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입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의 삶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어떻습니까? 그 관계를 지키기 위하여, 아니면 그 관계에 합당한 삶을 살아오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에서 보게 되어지는 이 화목제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많이 드렸던 제사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니까 매일매일 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 이 화목제를 올려드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온다면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2000년 전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구원의 사역을 성취해 내셨는데, 그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진 새로운 관계, 우리에게 베풀으신 그 놀라운 신분,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총은 어떻게 된다고요? 날마다 새롭게 갱신되어져야 할 은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젊은 날 예수를 잘 믿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우리가 어제까지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제까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어져 있는 자가 되어버렸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한 우리에게 베풀으신 특별한 은혜의 자리, 바로 이 예배의 자리, 한 주일 동안 시험에 들고 죄짓고 넘어지고 엎어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거룩한 삶이 아니라 우리의 교만함과 어리석음과 미련함과 악함 때문에 온갖 죄악의 열매들을,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오늘 다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에게 자신의 몸의 살을 양식으로, 우리에게 그의 피를 음료로 내어주시는 그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신분의 변화, 관계의 변화,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하다 인정받고
우리의 그 모든 죄의 짐이 다 해결한 바다 하나님 앞에 깊은 감사로 영광 돌리는 그 예배의 자리, 바로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 화목제물에는 세 가지 제사법이 따로 규정되어 있어요. 그 하나는 감사제고, 두 번째는 서원제고, 세 번째는 자원제입니다. 감사제는 어떤 제사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화목제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다시 화평의 관계, 평화의 관계로 회복시켜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으로 드리는 제사예요. 그러니 앞에 왔던 소제와 같은 제사와 조금 특별하게 구별되어지는 제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서원제는 어떤 제사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나의 신분이 바뀌어지고 변화되어질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것이 생깁니까?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망이 생겨요. 그 은혜를 생각할 때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이런 것을 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열심이 생긴다고요. 그러한 마음의 소원을 담아 드리는 제사가 바로 서원제예요. 자원제는요,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말씀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나의 놀라운 신변의 변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웠던 그 형상으로 나를 바라봐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입게 되어질 때 뭐라도 하나 더 드리고 싶은 마음에 한 해 동안 농사를 부지런히 지어서 그 농사의 열매들을 거두게 되어질 때 그것을 다 자기의 것 삼지 않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원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 제물로 올려드리는 제사, 바로 그것이 자원제라고 성경 말씀에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그 모든 것을 이루어내는 놀라운 은혜, 하나님과의 변화되어지는 관계, 그 축복, 그 기쁨, 그 은혜를 이 예배의 자리에서 누리고 맛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실패하셨습니까? 넘어지셨습니까? 뜻대로 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 가지 갈등과 문제로 말미암아 상처받으셨습니까? 그러한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시는 자리, 바로 이 예배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한 마음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 우리 하나님께서 베푸르신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풍성히 받아 누리시는, 하나님과 놀랍게 회복되어진 그 관계로 말미암아 기쁨과 감사와 은혜와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망이 충만한 귀한 삶으로 아버지께 영광 돌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